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작년 말 문화체육관광부가 2025년 한국인 의식과 가치관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 되기를 희망하는가? 아래에 응답 비율이 낮은 것부터 문화와 예술, 국방력, 사회복지, 2022년 직전 조사보다 조금씩 증가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는 크게 감소해서 28.2%, 가장 바라는 대한민국 미래상은 정치적으로 민주주의가 성숙한 나라입니다. 3년 전보다 8% 증가해서 31.9%. 1996년부터 역대 정부가 이 조사를 해왔는데 30년 내내 경제 성장 1위, 정치 성숙 2위를 유지하다가 이번에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먹고 사는 일보다 정치가 좀 더 중요하다. 경제를 위해서라도 민주주의가 성숙해야겠다. 그런 마음의 변화가 읽힙니다. 자신의 가정 경제 수준을 중산층 이상이라 생각하는 응답자는 60.5%, 직전 조사 대비 18.1% 증가했지만 전반적인 행복도와 삶의 만족도는 10% 이상 낮아졌습니다. 경제 형편은 좋아졌지만 행복하지 않고 만족스럽지 않다는 겁니다. 집단 갈등 관련해서는 진보와 보수 이념 갈등이 1위로 꼽혔고 수도권과 지방, 남성과 여성 사이 갈등이 크다는 응답도 증가했고 한국 사회가 풀어야 할 최우선 과제 1위가 빈부격차, 그리고 일자리, 부동산, 주택, 저출생, 고령화, 집단 갈등. 종합해보면 정치가 안정되고 민주주의가 성숙하면 좋겠다. 진보, 보수를 비롯한 집단 사이 소모적 갈등이 극복되고 빈부격차를 비롯한 사회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다 해서 삶의 만족도, 행복도가 높아지면 좋겠다. 이게 우리 국민 다수의 새해 소망일 것 같은데요. 이 조사 결과에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희망하는 나라 미래상에 대해 문화와 예술이 중심이 되는 나라를 꼽은 비율이 가장 낮습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힘이 문화예술에 있는데요.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좋겠다. 한국 사회 최우선 과제에 대해 기후변화, 환경오염을 꼽은 비율이 매우 낮습니다. 생태 감수성이 높아지면 좋겠다. 여러분은 어떤 나라를 희망하십니까? 저에게 물으신다면 사람이 따뜻한, 사람이 든든한,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 살아 숨쉬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그리도 사람 냄새 나는 나라가 되면 좋겠다. 하나님 형상 사람다움을 잃어버린 세상 말고 편견, 차별, 증오, 폭력, 전쟁으로 얼룩진 세상 말고 하나님이 참 좋다 하신 태초의 사람됨이 회복되면 좋겠다.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마음으로 서로 보듬어주고 북돋아주는 살 만나고 살 힘나는 세상이면 좋겠다. 온전한 하나님 형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람 사랑 향기로 가득한 나라가 되면 좋겠다. 한국 교회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고 있는가? 우리 언행심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머금은 사람 냄새가 나는가? 프랑스 문화인류학자 르네 지라르, 지랄 아님 주의, 지라르입니다. 이분 사상의 핵심 개념은 희생양 메커니즘입니다. 모방 욕망과 희생양 만들기, 행복지기새움터 수련회에서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좀 어렵지만 나름 요약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인간 사회는 욕망과 희생의 드라마다. 욕망과 희생의 드라마가 반복되는 것이 인류 역사다. 한 사회가 형성되어 일정 기간 지나면 위기가 닥친다. 사회 구성원의 끝없는 욕망 때문이다. 모방하는 욕망, 남이 가진 것 나도 갖고 싶은 욕망, 이 모방 욕망이 사회 전체를 지배하기 때문에 우리 삶의 방식이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된다. 개인들의 모방 욕망, 모방 경쟁이 포화 상태가 되면 그 갈등과 긴장이 혁명이나 전쟁 같은 극단적인 폭력 사태로 폭발하게 된다. 이런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면 기존 욕망 추구 시스템이 폐기되니까, 기존 방식으로 욕망을 계속 추구할 수 없게 되니까 해서 완전한 파국을 피하기 위한 집단적이고 암묵적인 음모가 진행되는데 이것이 희생양 만들기이다. 심판받아야 할 것은 집단 욕망이다. 그러나 사회 구성원 모두가 묵인하고 동조하고 자행한 죄악, 곧 집단 욕망 자체가 심판을 받게 되면 더 이상 욕망할 수 없게 되니까 집단을 심판하는 대신 개인이나 소수 희생양을 선택한다. 모두가 희생양 죽이기에 가담하면서 자신들 위기의식과
히스테리와 저주를 희생양에게 쏟아 붓는다. 희생양을 죽이는 것으로 욕망의 위기를 해소하고 또다시 욕망 전쟁에 돌입한다. 지라르가 보기에 우리 삶에서 사람 냄새가 나지 않는 원인은 모방 욕망 추구와 희생양 만들기입니다. 욕망이 부추기는 살인 경쟁, 이 삭막한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 닮은 인간성을 지켜낼 수 있겠는가? 희생양 만들고 죽이는 집단 광기, 이 살벌한 세상에서 어떻게 예수 사람 냄새 나는 일상을 살아낼 수 있겠는가? 혈액형이 A형이면 성격이 소세지랍니다. 소심하고 세심하며 지라르 같다. B형이면 OEG, 오만하고 이기적이며 지라르 같다. O형은 단무지, 단순하고 무식하며 지라르 같다. 저 같은 AB형은 3G랍니다. 지라르 같고, 지라르 같고, 지라르 같다. 결국 우리 모두가 지라르 같다는 건데요. 이게 근거 없는 속설일 뿐이지만 어쩌면 그럴 수도 있겠다. 우리 모두가 살인 경쟁과 집단 광기에서 자유롭지 않으니까 그런 지라르 같은 세상에서 지라르 같지 않게 예수 향기 풍기며 사람답게 살기란 몹시 어려울 테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본문 15절.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아무리 지라르 같은 세상일지라도 예수 향기 뿜어내며 살아야 한다. 야고보서 말씀대로 욕심이 생기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는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욕망과 죄악과 사망 냄새를 풍기고 있지만 그럼에도 그럴수록 우리는 예수 사람 냄새 흩날리며 살아야 한다. 본문 16절 공동 번역으로 멸망당할 사람에게는 역겨운 죽음의 악취가 되고 구원받을 사람에게는 감미로운 생명의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향기의 구실을 아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일을 누가 하리요? 전쟁에서 돌아오는 개선 행렬이 이어집니다. 개선 장군 뒤로 승전한 군사들이 따라오고 그 뒤로 포로들과 전리품이 따라오고 개선 장군 바로 뒤에 큰 향로가 있어요. 향로에서 솟아나는 냄새는 승전국 군사들 백성들에게 감미로운 생명의 향기가 됩니다. 하지만 패잔병들에겐 역겨운 죽음의 악취 처형을 예고하는 사망의 냄새가 되겠지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개선 장군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승리의 복음입니다. 구원받을 사람에게는 생명의 향기가 되고 멸망할 사람에게는 죽음의 악취가 되는 그리스도의 향기.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그냥 교회 다닌다 해서 그저 오래 믿었다 해서 아무나 향기 노릇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죽음의 악취를 딛고 예수 향기, 생명 향기 뿜어낼 수 있겠는가?
어떤 사람이 욕망과 죄악과 사망 냄새를 딛고 예수 사람 냄새 흩날리며 승리의 복음 전파할 수 있겠는가? 지라르 생각에 기대어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의 복음은 욕망과 희생으로 점철된 인류 역사에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제시하고 있다. 모방 욕망이 모방 경쟁을 거쳐 파국으로 치닫다가 마침내 희생양의 희생으로 끝나는 악순환, 이 악순환을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종식시켰다. 예수 십자가는 인간 사회 욕망과 희생양 시스템을 전복하는 결과를 낳았다. 예수 십자가는 끝없이 되풀이되는 희생양 죽이기를 끝장내는 마지막 희생제사가 되었다. 집단 욕망과 희생양 만들기, 그 악한 사회 시스템을 고발하며 그 악순환을 성찰하고 극복하게 하려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거룩한 희생제물로 바쳐지셨다. 그러니까 지라르에 의하면 복음이 뭐냐? 욕망 충족을 위해 누군가를 희생시키기, 욕망 사회 지탱을 위해 누군가를 제거하기, 그 음모를 고발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 음모에 가담하지 않고 그 악순환을 거부하며 새로운 삶의 질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도록 하는 것, 하여 인류를 구원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지라르에게서 회개와 거듭남은 무엇이냐? 내가 끝없는 욕망에 사로잡혀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인정하는 것, 내가 희생양 죽이는 세상 권세에 굴복하며 살아왔다 인정하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세속 욕망에 휩쓸리는 삶을 거부하고 인간의 모든 탐욕과 희생의 마침표를 찍으신 예수님을 새로운 욕망 모델로 선택하는 것, 예수님 성취하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거듭난 삶입니다. 세상 나라 욕망과 희생의 사슬을 끊고 그 나라 그 의를 위해 예수님처럼 내 삶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 이 거룩한 욕망, 이 거룩한 희생, 이것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런 사람이라야 그리스도의 향기 구실하며 살 수 있다. 본문 14절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 개선 장군이시니까요. 허탄한 욕망 집착, 잔혹한 희생놀이, 그 악한 권세 깨뜨리고 부활 승리하셨으니까 우리는 그 승리를 알리는 향기입니다. 진정 예수님 영접하고 주님으로 모신다면, 오직 예수님 열망하며 그분 뜻을 갈망한다면, 진실로 회개하고 거듭났다면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아무리 욕망덩어리, 희생투성이 세상일지라도 예수 향기 뿜어내는 삶은 결코 패배하지 않는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 개선 장군이시니 우리는 이긴다.
보수적인 기독교 교리 체계에 비추어 볼 때 지라르 사상은 좀 아슬아슬하지요. 하지만 그래서 더욱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합니다. 르네 지라르는 기독교인이 아니었어요. 그냥 예수 안 믿는 문화인류학자였는데, 그런데 이 모방 욕망과 희생양 만들기와 같은 연구를 계속하다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합니다. 어쨌거나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기 위해 세상을 바로 알아야 하겠습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잘하셨어요. 그랬다면 이제는 그 십자가 품고 세상을 정면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믿음은 단순하게, 그러나 세상은 제대로 알아야지요. 정교한 논리로 포장된 희생양 메커니즘, 그 음모와 악순환, 그 거짓 선전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 복잡한 세상을 꿰뚫어 보는 분별력, 통찰력이 있어야 합니다.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세상사를 바로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을 때 하늘의 능력과 지혜 주셔서 이기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세상을 알아야 한다. 동시에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합니다. 말씀에 구원하는 지혜가 있고 기도에 승리하는 능력이 있으니 오늘 내 삶이 뿜어내야 할 예수 향기가 무엇인지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헤아려야 합니다. 세상을 알아갈수록 말씀과 기도가 깊어질수록 그리스도의 향기를 살아내는 더 좋은 법을 배우게 되고 더 좋은 길을 찾게 되겠지요. 세상을 알아야 한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한다. 동시에 날마다 예수님 성품 닮아가야 합니다. 참 사람이신 예수님을 닮아야 사람 냄새 흩날릴 수 있으니까. 아무리 세상을 잘 알면 뭐하나요? 아무리 믿음 좋다 하면 뭐하나요? 성질이 지라르 같으면 안 됩니다. 향수로 떡칠을 해도 안 됩니다. 예수님 닮은 성숙한 신앙 인격이라야 예수 향기 뿜어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하다. 예수님처럼 섬기기 위해 낮아지고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연약한 이들에게 따뜻하다. 예수님처럼 거짓과 불의 앞에 단호하고 십자가 자기 희생 앞에 의연하고 하나님 나라 향하여 담대하다. 그렇게 예수님 성품 닮아야 그리스도의 향기를 흩날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기도합니다. 함께 날마다 내 심령 속에 예수님이 향기로운 꽃으로 피어나시기를 원합니다. 내 숨결 닿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게 하옵소서. 아멘. 이희덕 권사님, 1986년부터 30년 동안 과천교회를 섬기며 관악산과 경마장에서 예사랑 커피존도 하셨고 장애인 어르신 발 마사지 봉사하셨고 발달장애인 사랑부 교사로 헌신하셨습니다. 사랑부 친구들 미래를 위해 주일마다 교회 앞에서 어머니들과 함께 떡 판매하셨고 2012년 가을 암 판정 받았지만 3년 생명을 연장해 주셨어요. 병상에 눕는 순간까지 봉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 독신으로 살며 어명숙 권사님과 신앙 길동무하며 낮은 섬김의 자리 지켜내신 이희덕 권사님. 2015년 7월 65세로 하나님 품에 영원히 안기셨습니다. 마지막 남은 시신까지 기증하셨고
이희덕 권사님과 함께 발달장애인 부서 사랑부를 정성껏 섬기셨던 송기만 집사님도 잊을 수 없습니다. 권사님 장례식 때 송 집사님이 낭독한 추모 편지 조금 읽어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권사님, 그리도 사랑하시던 사랑부 아이들 어찌 두고 가셨습니까? 작은 몸으로 세상에 오셔서 섬김의 큰 걸음 초연히 걸어오시다. 그 작은 몸까지도 내어주고 바람결에 홀씨 날리듯 그렇게 가셨습니다. 깊고 높은 삶의 의미에 대하여,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삶의 목적에 대하여 묵묵히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사랑부를 위한 일이라면 앞뒤 가리지 않고 열정을 다하셨지요. 통증을 참아가며 행하신 일들은 봉사가 아니라 생명이었습니다. 권사님을 만나서 행복했습니다. 권사님이 꿈꾸며 사셨던 아름다운 가치를 잊지 않고 이어가겠습니다. 권사님 사랑합니다. 송기만 집사님 이 추모 편지를 쓰고 4년 뒤 62세로 별세하셨습니다. 송 집사님은 20년 넘게 과천교회를 섬기셨고 샬롬 찬양대 대장으로 봉사하셨고 사랑부에, 당시 소망부에 각별한 정성을 쏟으셨고 아버지 학교 가정회복운동에 헌신하셨습니다. 이희덕 권사님, 송기만 집사님,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하는 향기로 사셨습니다. 거룩한 산제물로 사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사랑의 전사였다. 사랑이 이긴다. 우리는 이긴다. 에베소서 5장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모두 일어나 찬송합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평화가 흘러가리 너를 통해 평화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여러분 심령과 일상의 성전에 구세주 예수님 은혜 주심과 창조주 하나님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보살펴 이끄심이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곡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